밖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차 안에서나 일정한 공간 안에 식당이나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나 들어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항상 주의를 하셔서 이왕이면은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에 감염이 되지 않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다 하는 말씀으로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신 분들이 계시지요. 교회를 통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수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동서남, 동쪽, 서쪽, 남쪽은요, 산들이 쫙 견고하게 이렇게 우람하게 서서 이렇게 싸고 있어요. 북쪽은 또 고원지대로, 이게 광야로 연결되는 고원지대로 견고하게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려는 수많은 이제 큰 나라들, 강성한 제국들이 덤벼들었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 강성한 제국들,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공략할 때 쓰는 방법이 성을 겹겹이 이렇게 포위해서 들고 나지를 못하도록 에워싸고 지구전으로 갔어요. 쟤네들이 버티다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거나 이제 생필품이 떨어질 때에는요,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그런 방식을 썼어요. 거의 그런 방식으로 항복을 받아낸 것을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비유로 들어서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견고하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그 산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서서 천년의 요새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넉넉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이제 멀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주저앉거나 하면 안 되겠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믿을 때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중간중간에 또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얼른 믿음을 회복해서 따라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무슨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고백되어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여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삶으로 연결이 돼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시고요, 네 믿음이 살아있구나, 네 믿음이 견고하구나,
네 믿음이 온전하구나, 네 믿음이 크구나 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승리하는 것도 복이 임하는 것도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도 믿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십시다. 한 번 더 끝까지 잘 세워 나갑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산맥들이 예루살렘 성을 꽉 에워싸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셔야 이 환난이 많고 사고가 많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요, 악한 세력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권세를 휘둘러서 고통을 주거나 이제 여러 가지로 못 살게 하는 일 못하게 하시겠다.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의 규가 그랬어요. 규는요, 옛날 임금님들 왕들이 이제 말하기 귀찮고 여러 사람 대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하니까 그 들고 다니는 지휘봉이 있었어요. 또 이제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지휘봉, 이걸 규라고 그래요. 규. 그러니까 이 규를 내밀 때 이제 이렇게 내밀면 오라는 뜻이고, 이걸 내밀지 않으면 만나기 싫다는 뜻이고,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악인의 규가 할 때는 악한 세력들의 권세가 이러니, 임금님의 규는 권세죠.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렇게 해라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제 군주 시대의 왕의 권세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리는 권세하고 가지고 있는 권세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요, 우리 대통령이 뭘 조금만 잘못했다 싶으면요, 벌떼처럼 야당 쪽에서 달려들어서 난리를 치고 방송에서도 이제 막 사정없이 지적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태국 같은 나라는 국왕이 이제 존재하는 나라인데요, 국왕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만 잘못해도요, 종신령에 처해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일 나요. 이게 악인의 규가 할 때는 그 악한 세력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서는 함부로 그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악인의 권세는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살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그냥 착착착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강압적으로 우는 사자와같이 우리를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해서 죄악을 먹고 마시게 하는 권세도 휘두르지만요, 유혹을 통해서도 장난을 치거든요. 사람은요, 이제 핍박보다는 유혹에 더 잘 무너진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현실 앞에서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력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육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제를 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이단들은요 이 사랑을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서 교주가 그 이단의 세력에 미혹을 받아 들어간 젊은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건드려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또 친불교계 불교 쪽 이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방송에서는요 다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냥 반복해서 떠들어대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성경을 이단들은요 자기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서 장난을 치는 그 배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런 이제 짓거리하는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집니다. 느낌으로도 분별이 되어지는데요.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안 좋다 이거.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물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분별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단, 이 사사로운 이제 사이비 종교에 미혹이 되지 않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으로도 평안이지만 영으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 중에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 이제 입술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370장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잘 알고 계시죠? 외시는 분들은 그냥 부르시면 돼요. 1절하고 이제 3절만 불러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항상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특히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죄악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하면은 이제 악인의 권세가 함부로 우리를 능력치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삶의 날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육으로도 영으로도 평강을 주시니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이 근심이 없어야 사람이 살아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금은요 그 청정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얼마나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는지 말로 못해요. 또 혹시라도 태국에 여행을 가는 분들은, 여행을 또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이제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길거리에서 음식 파는 사람 줄 때 넙죽 그냥 받아 잡수시면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마이파리로 만든 음식물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길거리 음식으로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대마초는 삼이지, 우리로 말하면 삼이파리라고 그러는데 씨를 그걸 쓰는데 이 동네에서도 어느 화단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한 며칠 전인가 없어졌더라고. 신고 들어갈까 봐 얼른 뽑아냈나 봐. 키가 이만큼, 제 키만큼 커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약초에 대한 걸, 본초학을 공부를 좀 했으니까 알지요. 아는데 그거의 선용을 해야 되는데 악용을 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약을 가정주부, 애들, 어른, 가수, 뭐 연예인 할 것 없이 부잣집 아들, 딸들까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들, 딸들이 대기업 총수의 손자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지가 원하면 유학도 10번도 더 갔다 올 수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딴 짓만 하고 왜 저럴까? 귀한 줄 몰라서 그러겠죠. 귀한 줄 몰라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몰라서 그렇겠지. 돈이 귀한 줄을 모르고. 이게 너무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이게 화가 되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불평을 토하지 말고 어려워도요 감사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속에 선한 꿈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비전이 생겨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잘 돼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처음부터 부잣집 아들, 딸이 돼서 봐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나요?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알로 보고 무시나 하려고 그러고 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인생이 심심해 죽겠다는 둥 하면서 기어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마약에까지 손을 대다가 망신을 당하고, 어떤 아이는 그렇게 마약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남의 나라 그 특급 호텔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시시해서 그렇지 그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자꾸 이 세상이 소란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세상이 되어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나니까 불안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생수, 성령의 생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참 평안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 또 한편으로는요, 불안하고 힘드니까요,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신경안정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경안정제가 팔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직업군, 아주 복잡한 직업을 가지거나 예측 불허의 어떤 항상 바늘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입으로 먹는 것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몰래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할 때 잠깐 잠들게 하는 그 약, 프로포폴 같은 그런 약을, 주사약을 맞고 잠이 들라고. 그건 불법인데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생겨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따라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갱년기에 있는 분들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땐 잠이 잘 오는데 어떨 땐 밤새도록 꼬박 새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낮에 또 조금이나 낮잠 자면 밤에 진짜로 또 못 자고 악순환이 돼요. 그걸 잘 참고 자기 그 생체 리듬을 잘 찾아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자면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변비가 생기고 그렇죠. 눈이 빠지려고 그러고 아파서. 이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엉뚱한 것을 찾다가 몸은 더 피폐해지고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은요,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느니 너희는 평안하라,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평강은요, 마음의 그 안정은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항상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으로나 영으로나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요,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없어지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릴 때 엄마 아버지 다 계시고, 물론 고아들도 있지만요, 그렇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나이 들었어도 배우자가 있는데 세월이 가니까 어른들 떠나가시고 배우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또 가정 파탄이 나서 또 홀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큰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시니, 따라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나온 찬송이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신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우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